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과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허리띠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좋은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차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허리에 두른 이 배띠는 최고급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허리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허리띠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화려한지 예레미야가 이 값비싼 배띠를 허리에 두르고 다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레미야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레미야가 허리에 둘렀던 그 배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 허리띠를 강도에게 빼앗겼던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받고 팔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예레미야가 상당 기간 또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레미야가 예전에 그 배띠를 다시 허리에 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띠는 이미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썩은 배띠는 예레미야를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고 제발 그 냄새가 나는 배띠는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프라테스 강 바위 틈에 이 배띠를 숨겨 놓았다가 다시 찾아왔고 이 배띠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남유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배띠처럼 70년간 푹 썩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입니다. 배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 세마포 허리띠는 썩기에 약해서 물이 묻으면 변색이 되고 심하면 썩게 됩니다. 자,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발하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왜 이 배띠를 유프라테스 강 바위 틈에 감추라 하셨느냐 하면 이 바위 틈이 습하기 때문에 빨리 썩도록 하기 위해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자그마치 640km 거리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가난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이나 마차도 있을 리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걸어서 갔을 것인데 성인 한 사람이 이제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걸어간다면 하루에 한 40km 정도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루에 40km를 걸어도 꼬박 16일을 걸어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32일이 걸리는 거리고요. 하지만 이 강약길은 뭐 좋은 길도 아니고 또 한낮에는 너무 무덥고 또 위험한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배로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두세 달은 걸렸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적인 해이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겨우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640km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 바위 틈에 배띠로 만든 새 허리띠를 감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 예레미야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640km를 걸어서 갔다 오라고 하신다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떨어졌을 때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회사에 그렇게 장기간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 자녀들 밥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은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유프라데스 강까지 무려 640km를 걸어가서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고 다시 640km를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엉망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몇 달을 걸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다녀오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이 썩은 띠가 바로 바벨론 문화에 물들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결국 실패한 인생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는 허리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남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허리띠와 같이 썩게 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이 설교 한번 하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벳띠 비유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유프라데스 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크게 교만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망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허리띠처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푹 썩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은 남유다가 망하게 된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자,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끝에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큰 교만입니까? 교만의 최고 극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이겠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작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아이의 말부터 목회자의 말까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요, 우주와 자연 만물에게까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우주 만물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자부터 지도자의 말까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양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자, 여기 그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그 술 취하게 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포도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교만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술을 지나치게 즐기고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말기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교만한 시대의 특징이 14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14절 말씀 줄을 칩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이 붙어서 서로 상하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상실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 말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유다 말기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그림자였다면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 크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아버지가 아들을 상하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나치게 사나워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남유다 말기 시대보다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1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워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17절 줄을 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엄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아마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안에서 함께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너는 남유다 너는 앙과 앙우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간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 이 네겝의 성읍이라는 것은 남쪽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남유다 남쪽 성읍들이 그 바벨론에게 봉쇄되어, 자,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인데 남쪽 성읍이 바벨론에게 봉쇄되었다면
남유다 전체가 다 점령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네겝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남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살아남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 그 바벨론 군인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 그 바벨론을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자, 그동안 이 남유다가요 강대국 바벨론을 얼마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남유다를 친구 삼아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친구였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시고 그 남유다의 우두머리로 바벨론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 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피부가 새까맣죠. 하얀 것은 이빨하고 손바닥, 발바닥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을진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현재 남유다 말기쯤 되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흑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이 선천적으로 변할 수 없듯이 남유다의 죄악이 완전히 고착화 되고 습관화가 되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 마른 덤불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끊어진 그 마른 덤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능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이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하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크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될 것이고요. 사납고 무서운 시대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많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온갖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850년 전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온갖 저주 중에서 비가 오지 않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아마도 이제 남유다 말기 여야김 시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보면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무려 7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이런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직 가뭄이 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곧 심각한 가뭄이 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게 될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쳐 계신다라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그 예레미야 15장 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조금 넘겨서요. 예레미야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모세가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요, 또 사무엘이 엎드리면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무려 850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요, 이제 남유다 말기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지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도 지칠 대로 지쳐서 정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갈등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말기쯤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지치시고 마음이 답답하신 그런 상태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이 예레미야 14장을 봐야 됩니다. 자, 1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이로 오르도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문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제사해도 전혀 효과가 없자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기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와서 지면이 갈라지니 바깥한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물질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가 또 영적으로 가장 부흥된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물질적인 복을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영적인 부흥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복은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합당하게 물질적인 복도 채워주십니다. 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 영적인 복도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덜의 안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나귀들은 버선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원래 사슴은 물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가 오지 않고 시내가 다 말라서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에 새끼들이 죽도록 버려둡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 덜나귀는 비교적 갈증을 잘 견디는 짐승인데요. 그런데 이 덜나귀도 탈진해서 성냥이처럼 헐떡일 정도면 정말 가뭄이 심각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 한 달 정도만 지속이 되면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제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 이제 7절 이하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보이니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다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동안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남다말기 남유다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가 마치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그 나그네처럼 그럼 초라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은 좀 더 구체화된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느냐 하면 놀라 벙벙한 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현재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나그네 같고 놀라서 벙벙하는 자 같으시다는 겁니다. 의역을 하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의 눈에 비춰지게 된 겁니다. 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힘이 없는 용사 같은 모습이 현재 남유다 말기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한 850년 정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안 좋은 쪽으로 타락 일변도로 계속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죄악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니까 예레미야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초라한 무능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인격적이신 것입니다. 자, 9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라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하소연해봐도 하나님께서도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더 이상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멸망의 심판만 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 로봇처럼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들어 징계를 하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끝까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쩌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자, 이러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행하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은혜와 복이 많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곳에 서서 왜 복을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먼저 나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자,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자, 여러 가지 슬픔이 예레미야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현재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슬프고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달콤한 설교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것이 너무 슬프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 13절 상반절 계속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히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죠. 자, 줄을 칩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거짓 선지자의 설교 제목은 평강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설교는 저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끝에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멋대로 칼과 기근이 오지 않고 평강이 임한다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강하게 바라고 희망합니다. 그 희망사항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희망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고 복받기를 무척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잘라내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삶은 엉망이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어봐야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만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찰하고 나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줄을 칩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자, 이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죠. 거짓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 거짓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설교를 하는 종들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있는 백성들도 함께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이에 부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욕심이 가득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정직하게 증거하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 예레미야는 이 말로 그들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르라. 자, 줄을 씁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울고 계셔서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온 땅을 헤매고 다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끔찍한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자꾸 보이니까요,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다가는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세우실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소망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이미 죄악과 탐욕이 온 세상에 습관화가 된 상태에서는 모세가 엎드려도 또 사무엘이 엎드려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엎드려도 다윗이 엎드려도 예레미야가 엎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이제 죄가 만성이 되면 회개도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크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될 것이고 사납고 무서운 시대가 점점 더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큰 교만이 70년 동안 푹 썩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